1절에서 3절의 본문을 가지고 불신앙을 버려야 절망이 희망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전하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세요. 불신앙을 버려야 절망이 희망이 된다. 절망이 희망이 된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대적으로 가장 힘들고 또 두렵고 절망할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는 오늘 본문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지금 여러분 들려지는 뉴스를 보면 경제, 정치, 문화, 사회, 교육계, 폭력, 재난, 재해, 전염병, 전쟁, 지진, 기근. 와, 여기서 희망이 보이나요? 다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의 뉴스야. 아주 희망적인 것 좀 봤으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할 때, 이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희망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2023년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또 아주 감사한 한 살을 더 먹잖아요. 이제 2024년을 시작하는데 우리 다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 다 불법을 버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좀 더 2024년도에는 믿음이 한 단계 좀 성숙하고 아멘.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며 흐뭇하고 아멘. 우리를 보면서 자존심이 세워지시는 그러한 한 해를 우리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뒤를 돌아보시며 우리 회개할 거 회개하고 아멘. 점검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자, 슬픔은 웃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나의 약함은 강함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도 네가 약하냐? 그러면 입으로는 강하다 이렇게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질병은 나는 건강해지고 있어요 라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망 앞에 엎드리면 절망을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품으면 이 절망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내가 슬픔 앞에 슬픔을 늘 얘기하고 슬픔을 입으로 시인하면 이 슬픈 일이 그냥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약하다고 자꾸 나의 약한 것을 자꾸 입으로 시인하면 나의 약함이 점점 커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질병 앞에 질병이 커져.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한 것들, 슬픈 것들, 아픈 것들, 절망들을 희망과 소망과 웃음과 기쁨으로 내가 바꾸어 줄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에 신원의 날에 슬픈 자를 위로하신대요. 신원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억울하게 네가 누명을 썼니? 다 벗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너를 위로하고 그 억울한 누명 써서 상처받은 마음을 다 회복시켜주는 게 신원이야. 아멘.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에서 그랬어요. 시온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신대요. 화관. 여러분, 화관은 기쁨의 일이 있을 때 머리에 쓰는 장식물,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자, 우리 운동선수도 마라톤에서 1등을 하니까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월계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꿔주고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아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할 때 제 위에 앉아 회개한 자는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제 위에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너의 죄에 머리에 묻은 죄를 털어주고 그 머리에 실하게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대요. 찬송의 옷이 뭐예요? 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은혜. 집에서 일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입으로 흥얼흥얼 나오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도 생각은 책을 보고 입은 찬양을 해요. 자, 이렇게 늘 삶 속에서 그냥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이게 바로 찬양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나의 갈 길 가가도록 그냥 내 입에서 늘 찬송이 나와. 예수님은 누구신가? 슬픈 자의 위로와. 자, 이렇게 흥얼흥얼하듯 내 삶이 찬송으로 덮여질 수 있도록 옷을 입혀주신대요. 그리고 의의 나무처럼 그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처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의의 나무로. 그래서 의의 나무는 히브리어로 엘레 하체 테크야 이 뜻이에요. 이 뜻은 굵고 튼튼하고 강하고 힘이 센 나무로 우리를 의의 나무로 그렇게 심어주신대. 굵고 튼튼하고 강하도록 심고 우리를 가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고통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우리를 강하게 일으키셔서 튼튼하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 우뚝 세워 주시겠다는 게 약속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치 정원사가 정원에다가 나무를 심고 그냥 내버려 두나요? 정원사는 나무를 심은 다음에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가꾸어서 그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도록, 과일나무는 과일이 주렁주렁 맺도록 그렇게 가꾸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으신 우리들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무와 구별하셔서 튼튼하게 가꾸어서 나무의 역할을 우리가 잘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나무는 뽑아버리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의 나무로 우리를 심으셨대. 의의 나무로 하나님이 심으신 다음에 우리를 뽑아버리실까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나무들은 뽑아버리실 거라고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인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아멘이 하기 싫으신가요? 좀 아멘 해보세요.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셔서 가꾸어 주신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나무가 아니면 다 거두어서 불에 던진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슬픔의 존재가 아니야. 기쁨과 감사와 새 의의 찬송의 옷을 입은 자니 더 이상 슬픔을 말하시면 안 돼요. 아멘. 더 이상 절망을 말하시면 안 돼요. 아멘.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 이걸 붙잡고 절망 앞에 지시면 안 돼요. 아멘. 구원을 주시고 화감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셔서 변함없이 굵고 튼튼하고 우뚝 서야 우리는 마지막 종말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자, 우린 마지막 때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말세라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한다고.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이 아비가 자식을 죽음에 자식이 아비를 죽음에 내어주는 이때에 우리 뭘로 이겨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의의 나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셔서 우리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서야 우리는 끝까지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지금 나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 어떤 희망이 안 보여도 아유 절망할 일이지만 희망으로 뭐하고 있어요? 바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 천지를 덮고 있어요. 증거들이 각처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실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적으로 배워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으로 예수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생명을 깨닫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면 지금은 안 믿어져도 자꾸 그렇게 시인하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 체험의 종교. 예수를 믿으면서 체험이 없으면 그 신앙이 확고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 슬픔이 변해서 춤을 출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요? 절망이 변해서 와, 소망이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의 생명 속의 믿음은 우리가 지금 절망해야 하는 문제가 더 이상 절망이 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도리어 문제 속에서 미래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지금은 슬퍼도 소망을 바라보며 시인하고 춤출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문제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자, 민수기 14장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각 지파에서 뽑아서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낸 거 우리 너무 잘 아시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그 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갈라졌어요. 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예요.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에 사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거대한 그 등치 크고 힘이 세고 어마어마한 등치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어요. 자, 그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봐. 그걸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환경에서 다가오는 네피림의 아낙 자손들이 보여줬어요. 네피림은 벌목꾼이라는 뜻이고 약한 자를 못살게 굴고 폭군의 거인의 장부라는 뜻인 거예요. 골리앗이 이들의 후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 이들에게는 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망을 가지고 정탐하러 갔다가 다 절망
절망으로 바꿔버렸어. 자,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정탐하고 갔던 자들이 환경 앞에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환경 앞에 다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보고 와서. 그러니 그들은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니까 우리들은요 그들에게 비하니까 메뚜기예요. 이러는 거 메뚜기.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절망을 듣고 절망을 입으로 쏟아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날 뻔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날 뻔했다. 우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자, 이게 믿음의 소리인가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소리인 거예요. 이게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10가지 재앙의 역사를 다 절망 앞에 묻어버렸어요.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절망으로 다 묻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절망의 보고 속에다 다 묻어버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라고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보고하는 게 달랐어요. 가나안의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밥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안의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붙드시면 이것들은 다 내 앞에 밥이다라고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바라보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 불신앙을 다 버리고 2024년도에는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이 바라본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대로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능하신 권능으로 우리에게 지금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시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시인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다 절망의 희망으로, 슬픔은 화관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시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부정적인 생각, 마음, 언어를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자, 한번 따라하세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꿉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꿉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꿉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꿉니다. 내 말을 믿음의 말로 바꿉니다. 내 말을 믿음의 말로 바꿉니다. 바꾸셔야 돼요. 아멘.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풍랑을 만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가다가 감당하기 힘든 풍랑이 일으니까 그 고물에서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불신앙의 소리인 거예요. 풍랑 앞에서 희망이 그냥 절망으로 바뀌는 소리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39절에 파도를 꾸짖으시니 파도가 잠잠하게 된지라. 그리고 이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자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건너가자 하신 예수님이 풍랑으로 제자들을 죽게 하실까요? 그들이 배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데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괜찮아, 이 예수님이 우리를 건너가자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현상, 파도만 바라보니까, 파도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불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아니야. 불신앙 앞에서 그들은 주님, 이게 아니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보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환경을 말하는 것이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함께하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니까 세상 문제 앞에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예수님이 선생님처럼 보여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왜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니 아담과 하와에게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신앙에 의심하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니까 믿음은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 마음, 언어, 감정이 흔들려진다라면 내가 지금 마귀가 일어나 느껴지면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묶어서 쫓아버리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문제를 희망으로 자꾸 말하는, 그래야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희망이 그 자리를 채운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 상급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불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문제, 절망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백화점 왕이 있어요. 백화점으로 완전 성공한 제이시 펀이라는 분이 성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그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딱 두 마디였어요. 첫째는요, 내가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가난한 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가 그 가난을 부여로 바꿔주시고 예수님께서 인생의 풍랑을 믿음 속에 잔잔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오늘의 내가
이렇게 백화점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 앞에 제자들이 깨달았어야 해요. 우리를 저편으로 가자 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말씀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기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평안해라. 믿고 구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아멘.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그 명령하신 분은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 분은 여러분의 주머니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의 문제를 모르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사정을 몰라서 주일이면 먼저 예배드리라고 하실까요? 수요 예배 금요일로 이끌어내실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몰라서 기도부터 먼저 해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갈릴리를 건너자고 하신 분도 예수님, 정탐꾼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분도 하나님, 믿음의 시인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가나안에 들여보내신 것도 예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아멘. 우리를 목사로, 강도사, 전도사, 권사, 집사, 성도로 불러내시고 세우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를 지금 살아있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금 고난 중에서도 이끌어 가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사 화복이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모두가 믿음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말로 바꾸셔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의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절망 앞에 무릎을 꿇으면 절망이 점점 커져. 슬픔 앞에 무릎을 꿇으면 슬픔이 점점 커져요. 약함 앞에, 질병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약함과 질병이 점점 커져요. 하나님은 이것을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바꿔주실 것을 약속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기쁨, 소망, 사랑, 은혜, 용서, 웃음, 춤으로 드러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제가 목요일 날 서산에 있는 보혈 기도원에 우리 친구들이랑 4명이 같이 가서 하룻밤을 기도원에서 자고 2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올라왔어요. 우리 서산에 있는 그 친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 산속에,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 컨테이너 하나를 놓고 거기다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도 없는데 밤에 컨테이너 안에서 잠을 자면 컨테이너 위에 막 발자국 소리가 들린대. 너무 무서워서 밤새도록 울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너무 가난하고 너무 돈도 없고 그냥 너무 빚은 많고 이러니까 서울에서 어떤 분이 헌 옷, 그리고 안 입는 옷, 그리고 또 가게에서 팔다가 남는 옷을 그냥 이약가로 하나를 거기 기도원에다 실어다 줬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 서산 시장에 한 두탱이를 만들고 거기다가 옷을 펴놓고 5,000원, 3,000원, 10,000원 받는데 목사라는 것이 알려질까봐 마스크 쓰고 안경 쓰고 모자 푹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옷을 팔아서
이제 돈을 조금씩 마련을 하고 이렇게. 근데 요번에 갔더니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딸이 순복음교회 목사님 사모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모가 너무 나는 우울증이 와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 목사가 우울증이 오니까 기도도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그랬더니 그 딸이 50만 원을 보내줘서 그걸 가지고 물감을 사서 그림을 그려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그리고 성도들을 그리고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작품전도 2번이나 열었고 또 그 서산시에서 하는 작품전에 나가서 특상을 해서 상도 탔대 거기서. 그리고 왔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그 딸이 1,000만 원을 보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 미쳤어? 너 돈이 어디 있어서 1,000만 원을 보내? 그랬더니 딸이 엄마 우리 신우 남편이 로또 복권을 샀는데 글쎄 그게 1등이 돼가지고 다 제하고 27억을 탔대. 그래가지고 자기네 형제 그 부인의 형제들 집집마다 다 1억씩 보냈대.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1억을 보내는 거지 아마 27억이 생기면 친척들한테 쉬쉬할 거려. 돈 달라고 그럴까 봐. 그런데 그 물질을 딱 불복시키니까 다 1억씩 보내서 엄마 거기서 내가 1,000만 원을 11조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교회에 작두무당이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돼가지고 성전 절반을 늙혀가지고 그걸 다 자기 돈으로 해놓고 2달 있다가 하나님께 갔대. 그리고 요번 기회에 장마에 그 성전 지려고 하는 터가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게 1,2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공사를 하는데 거기 공사하러 온 분들이 다 안 믿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술 먹고 담배 피는 것 같아서 내려가서 맥주하고 소주하고 사다가 힘든데 드시고 하세요 이랬더니 일하는 분들이 아니 목사님이 술을 먹는다고 해도 못 먹게 할 텐데 은혜를 받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이분들이 1,000만 원을 했대. 교회에다가. 그리고 났는데 의사가 하나 들어왔고 큰 식당 하는 분이 또 그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또 보건소에 다니는 여자분이 그 교회를 나오고 그래서 의사 11조 하고 식당 11조 하고 보건소 다니는 분 11조만 해도 교회가 널널해. 그리고 성도들이 이런 산속에 이런 시골 교회에 이런 분들을 보내주는데 시골 산속에 있는 교회에 어떻게 이런 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 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저수지가 생겨가지고 거기를 낚시터로 그게 몇백억 공사였대. 서산에서. 그게 바로 집 앞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거기를 뺑뺑 돌려 둘레길도 만들어 놓고 길을 닦아 놓고 거기가 좋아지니까 거기 산마다 사람들이 와서 터를 닦고 집을 지어서 너무너무 별장 같은 집들이 그냥 뺑뺑 돌려 집들이 생겼어요. 저것도 우리 교회 권사님 집이야. 여기도 내가 개떡 만들어가지고 전도했잖아. 여기도 우리 교회 집사네 집이고 저 밑에 있는데도 팥죽 써가지고 가서 전도했잖아. 저 집도 우리 교회 성도야. 너무너무 거기가 좋아지고 길이 생겨서 너무 좋아지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기도원 앞이 다 흙길이었는데 전부 거기가 그냥 둘레길처럼 돼 있어서 그 저수지 한 바퀴 도는데 3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래. 다 하나님이 하셨어. 아멘. 다 아버지가 하셨어. 아멘. 나는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그냥 다 그분에게 맡기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면서 우리 시어머니 아니 우리 친정엄마 병원에 계시다고 필요한 것 좀 사드려 이러고 봉투를 주길래 고마워 내가 엄마 필요한 거 사드릴게 이러고는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30만 원이 들었어. 야 너 뭐야 이게 이랬더니 내가 그 정도 어머니한테 해드릴 수 있는 여력이 이제 됐잖아. 방송도 2번이나 나왔었잖아요. 이제 거기 터 닦아놓은 거가 멀지 않아 이제 성전이 세워질 거고 그 고생을 했던 그 청년 때문에 우리 아시는 분은 알잖아요. 교통사고 8중 충돌이 나가지고 다리를 이만큼을 수술을 했더라고. 무릎 밑으로. 근데 그게 사고 난 게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의 손주가 사고를 낸 거야. 거기서 우리 친구가 제일 많이 다치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그 엄마 아버지가 와서 합의 봐달라고 얼마나 울고 그러는지 얘는 지금 아직 치료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도 울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집사님 그렇게 봉사했던 집사님이 2달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손주가 사고를 낸 건데 어떻게 그걸 합의를 안 봐주겠냐고 그래서 약속을 했대. 너 예수님 믿고 교회에 잘 나오면 내가 다 합의해 줄게. 그랬더니 잘 나오겠다고. 그래서 합의를 해주고 다 하고 나니까 병원에서 치료해 주는 것이 딱 끊겨가지고 내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래도 그 청년이 교회를 나오니까 나는 나의 이 고통을 가지고 영혼 하나를 샀어. 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서 힘들고 그냥 집에 물이 새가지고 라면 사가지고 제가 강남 살 때 옷을 다 걷어가지고 우리 주유소 하는 친구하고 둘이 그 집에 갔더니 방에 대야가 큰 게 3개나 놓여져 있어. 이렇게 비가 새가지고 이런 데서 살면서 예수를 믿고 전했는데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상을 2번이나 탔잖아요. 최고 1등의 전도상을. 그리고 묵묵히 걸어갔더니 이런 일이 생겼네. 그리고 그 남편도 한의사인데 한의원 자격이 돈 때문에 고소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박탈이 됐어요. 그래서 한의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 한의사 자격증이 다시 나와서 팔봉산 성거리 그 좋은 자리에 별장처럼 팔봉산 한의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의원을 다시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너무 주변에서 좋아한대. 멀리 안 가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가서 그 장로님 기도를 해주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거름무대기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친구도 어렵고 나도 너무 힘들었을 때 나도 봉지에다가 옷 넣고 보따리 장사하듯이 다녔을 때 그 친구하고 둘이 우리 포장마차를 하나 하자. 신촌에서 포장마차 사가지고 꼼장어 같은 거 보석 팔면 그게 돈이 많이 남아. 그런데 100만 원은 가져야 이약가 사고 준비하고 하니까. 근데 둘이 합쳐도 1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의정부에 사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100만 원만 꿔달래려고. 근데 여기까지 차서 말이 안 나와. 나도 말이 안 나오고 서로 눈짓하니까 얘도 말을 못하고 그래서 국수만 얻어먹고 그 말을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화곡동에 모래사장 그 모래 공사하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야 우리 오늘의 이 일을 옛말로 할 때가 오겠지. 우리 이것을 추억으로 말할 때가 올 수 있겠지. 이렇게 그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나 나나 거름무대기에서 끌어올려서 황후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지 않았냐. 우리 모래사장에서 돈 100만 원을 둘이 못 구해서 그렇게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얘가 나는 시골교회라도 하면서 화가로 그냥 이렇게
여생을 보내면 좋겠어요라는 30년 전의 기도를 지금 들어주셔서 서산에서 알아주는 화가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자리가 잡혀 있고, 저도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젊었을 때 우리 남편 사업에 실패해서 고생하며 다녔을 때를 우리 여기 친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올려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화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것이 바로 거듭 물의 무더기에서 끌어올려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어려움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려움으로 그냥 유지하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가꾸고 걸음을 주셔서 우리를 실하고 튼튼하고 굵고 아주 힘있는 이런 하나님의 제목으로 우리를 우뚝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아멘. 우리 입으로 늘 소망을 말하시고, 아멘. 희망을 말하시고, 아멘. 감사를 말하시고, 아멘.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감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아멘. 우리 그 약속들이 실상되어 우리 삶에서 눈으로 증거되어지는 그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느끼시고 만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지금 정말 물질로 또 몸의 약함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 속에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아직 안정되지 않아 하나님 애쓰고 힘쓰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말합니다. 우리는 슬픔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희락의 기쁨을 붙듭니다. 우리를 이제 홍해를 건너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우리에게 기도해라, 평안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달라지고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꼭 역사하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희락의 관들을 다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하